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맛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래요. 그들은 맛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불을 피워서 데워 먹거나 아니면 태워 먹거나 이렇게 그 요리해서 먹을 줄을 몰라요. 땅에 흙이 묻었든 아니면 그 나무 잎이 달라붙어 있든지 간에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러면 짐승은 그냥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먹고 그걸로 칼로리를 만들어서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배고프면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먹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맛을 압니다. 그리고 뭣도 알아요. 짐승은 맛도 모르고 뭣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맛도 알고 뭣도 압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워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볼 줄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줄 알기 때문에 뭣도 부립니다. 어떤 짐승이 태어난 대로 살지 무엇을 부리고 삽니까?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서 갈길 갖다가 후두둑 털어버리고 하는 정도로 사는 것이지, 누가 예쁘게 치장을 하고 누가 그렇게 멋있게 꾸미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태어난 가죽이 근사하면 사자가 근사하고 호랑이가 근사한 것이지 꾸미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멋을 부릴 줄 압니다. 멋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보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짐승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맛도 알고 멋도 알고 재미도 알고 희노애락이 있고 뭔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3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뱀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뱀과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소통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처음 태어나자마자 무슨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뭔가 소통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뱀이 와서 여자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때 여자가 이제 뱀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사악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사악해요. 근데 뱀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사명이자 본능이자 태생이자 그의 온 모든 것을 거기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번영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과 척을 지도록, 하나님과 불순종하여서 떠나 살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귀의 의도는 그거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가 틈을 본 거죠.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설마 죽을까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보고 이제 하와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부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속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물건 파는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이거 덮으면 안 죽는다고 하면서 막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조희성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였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죽는다니까 거기 따랐습니다. 이 교주가 죽었어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 사라져요. 아직도 있어요. 가다 보니까 또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복대동 쪽에 가다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홀깃해가지고서 넘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어머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제 보니까 그 이만희 씨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교주가 죽었는데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이라고 하는 곳, 안상원이 죽었는데 그 뒤에 그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거든요. 영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표창받았다, 나라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인정받았다, 이거 자랑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 구원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선악으로 봉사상 받았다, 어디를 큰 기여했다 하면서 막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 건물이 크게 올라오고 하나님의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 또 이만희 씨도 지금 엄청 활개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자기네들이 몸에 불려고 1,500억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나라에서는 안 받겠다, 그냥 법으로 해가지고서 벌금으로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송에서 졌잖아요. 신천지는 1,500 그냥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지금 살아나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정상이 아닌 집단에 거기 넘어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멍청하게 유혹에 넘어갔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잘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잘 풀릴 거라고 하면, 조금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보여주면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냥 주님 말씀은 내팽개쳐 버리고 거기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뱀이 뭐 멧돼지도 잡아먹으면 그렇게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뱀이지만 하와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죠. 뱀을 잡아다가 푹 구워서 먹으면 그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버려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에덴동산이 있었으면 뱀은 아마 잡아먹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뱀에게 넘어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눈이 펄떡 뜨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마귀가 보통 이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간의 조상은 마귀예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와가 그것을 듣고서 다시 보니까 그 나무 열을 보니까 그전에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쳐버렸었는데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것을 딱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순차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 쾌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도둑질하는 거 있잖아요, 불륜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몰래 하면서 쾌감이 있어가지고 한다니까요. 죄를 짓는 것에는 쾌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구수종에서 열매를 따먹는 게 쾌감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해서 따먹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줬더니 남편도 아무 망설임 없이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상식 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럽이 출산율이 0.78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1.23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낳는 아이에게도 정부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키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은 더 많이 주거든요. 거기는 아이 한 명 낳으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복지 관리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낳아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산율이 올라가서 지금은 출산율 때문에 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깨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정보 지원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세상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서 어디 교회나 성당 같은 데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길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해줍니다. 근데 충분히 지원해주진 않아도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되어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의 그 트렌드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온전히 가정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씀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어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성경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 먹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틀러가 이용을 했었고요. 또 개발하고 다시려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뭐 땅 개발하고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도 성경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바르게 목회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냥 모든 흐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큰 흐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거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데 있어가지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짐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 강한 사자를, 그 강한 악어를, 그 강한 독수리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우리가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뭐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뭐 낚시로 죽이기도 하고 전기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능력이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줄도 알고 불을 피울 줄도 알고 무기를 만들 줄도 알고, 직립보행을 해서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걸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겨우 간신히 서가지고 바나나 까먹는 정도 하는 것 뿐이지 우리처럼 자유롭게 해서 뭘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IQ도 우리 사람처럼 좋은 IQ를 가진 짐승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와 은총과 또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선교해야 될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완벽한데, 제가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투성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냥 자연이 사람의 손에 묻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곳에 가보세요.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 생활을 했다고 하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비무장 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3년간 군생활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6.25 전쟁 이후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천혜의 자연 속에 생활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여기가 통일만 됐다 하면 여긴 진짜 대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땅을 사놓지도 못했습니다. 화천 지역, 천원 지역 이런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불행이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은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대화하면 들어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불행이 시작되고 부끄러움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되어지고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어지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육신이 저주를 받고 영적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육신이 안 죽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육신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살아도 지금 차고는 65억이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적에는 50억이었어도 지금 65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명 연장돼가지고 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아마 사람으로 차고넘쳐서 망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지금 맨하탄이 1년에 0.002cm씩 가라앉고 있대요. 맨하탄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높은, 너무 무거운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땅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땅에 있으면서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끊어졌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되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가운데서 뵙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딱 먹자마자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진 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벗었다고 하는 거. 벗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벗었다고 하는 거, 이제까지 벗고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런데 갑자기 벗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옷은요, 바지가 아니고 치마예요. 남자도 치마고 여자도 치마예요. 무조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슨 바지를 만듭니까? 일단 치마로 부끄러운 옷을 가리는 정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날씨가 뭐 덥고 춥고 하는 것은 없었죠. 왜냐면 에덴 동산은 최적의 날씨였을 테니까요. 그냥 무화과 잎으로 가려서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이 느껴져가지고 그걸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발 뒤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숨었을까요? 안 숨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언제 벗은 게 부끄러워졌어요? 벗은 게 왜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데도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서로에 대한 차이점, 가장 먼저 공개되는 것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앞에서 벗었다고 부끄럽대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데 우리가 못 입었다고 뭐가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질문하는 것과 아담 대답하는 것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것은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아 너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음성이 들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디 있느냐? 둘이야 만만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부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어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부끄러워하니? 왜 자신 있게 못 나오니? 왜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숨었니? 아담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데 너 지금 어떤 상태니? 죄인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떠신지 하나님 묻고 계세요. 뭐하니? 어디 있니? 어떤 상태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뜨거웠던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죄가 몰려와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 와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죄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는 형사법, 민사법 이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죄는 앉아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모든 것에 순서를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떠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선고하기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악적인 개념에서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더 회복된 양심이 있어가지고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묻고 계십니다. 어디 있니? 어떤 상태니? 너 왜 자꾸 나를 피하니? 왜 내 앞에 당당하지가 않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쩌다가 죄를 지었니?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뜬금없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죄가 원죄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제물을 지금 지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제사로 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로 오셔서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과 애정 가지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 올려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종교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 예배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아버지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면서도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너 어디에 있니?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어디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그 강도가 제주도에서 변호사를 죽였는데 22년이 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방송에서 내가 사실은 변호사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1년 지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공소시효 지났으면 못 잡잖아요. 원래 못 잡잖아요. 근데 얘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해외에 나가 살았던 1년을 안 친 거예요. 해외 1년 넘게가 나 있으면 그건 공소시효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시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5년에 개정돼가지고 이게 없어요. 살인죄는 없어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1년만 잘 생각했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었는데 이 멍청한 친구가 아직 안 지난 걸 모르고 잡힌 거예요. 오늘 문득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공소시효는 얼마일까요? 회개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우리의 공소시효는 10년, 10년, 20년 영원히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 공소시효는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먹고서 죄를 짓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일타쌍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원망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냥 만연하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책임 안 지려고 일도 안 하고, 책임 안 지려고 막 다른 사람을 오히려 모함하고 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죄가 들어오고서 아담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와는 또 뱀이 또 했다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뭘 훔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등쳐먹고 막 이런 죄만 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죄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고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우암초등학교 다닐 때 시장에서 어묵을 파는 집이 있었는데 저 어묵 하나를 내가 훔쳐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어묵 하나 탁 집어들고 그냥 나와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묵이 아니고 유부였어요. 유부. 맛이 없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보니까 그런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죄는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있는 거, 이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근본적인 죄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죄가 사라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습니까? 왜 자유함이 사라진 것입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당당함이 사라지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죠. 자유로운 처분에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죠.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드러나 주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회개할 때 공소시효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불뱀을 달아 올려가지고서 노뱀을 달아 올려가지고 불뱀 물린 사람을 살리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가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되어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칼럼을 썼지만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설이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해야지만 평화가 찾을 것 같으니까 전쟁하는 거잖아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 신앙적인 각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 핵 폭탄을 만든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2만 명을 동원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만 알고 부통령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밀리에 진행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독일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온 건 아닙니까? 그들이 패배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핵무기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또 위험해졌어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도 주었고 해방도 주었지만 또 위협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핵 아닙니까?
그러면서 핵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6개 나라, 비공식적으로는 6개, 7개, 8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영국의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악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도 우리가 막 두려워합니다. 그 못 살고 그냥 매년 미국 들어가가지고서 힘도 없는 나라를 왜 무서워합니까? 핵 가진다고 하는 이유로 두려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 하는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누가 그것을 붙잡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서 선한 능력으로 사용하면 돈은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서 천부살인하는 데 사용하면 악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리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선한 병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